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바울과 이 바나바의 선교 여행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청년의 때에 이 단기 선교를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한번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다녀왔는데요. 이 처음 가는 낯선 곳이었지만 이 선교를 가기 전에 현지 언어를 배우고 또 찬양을 준비하며 집회를 준비했던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 산지 지역을 돌면서 그 위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저희가 준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지 지역이기 때문에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한 번은 그곳 주민들이 저희들에게 감사의 표시로 저녁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본인들의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서 이 냄비에 담아 주었는데요. 저희 역시 굉장히 허기진 마음에 이 기대가 돼서 냄비 뚜껑을 열어보았습니다. 거기에 닭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닭 머리가 꼿꼿이 서서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에 살짝 놀라긴 하고 처음에는 조금 주저하게 되었지만 대접해준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좀 났습니다. 그리고 힘들었지만 그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이었는지 그런 추억이 잠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그것은 해본 사람만 알 거고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의 기쁨, 복음의 감격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주어지는 내 안의 평안함과 담대함은 또 다른 복음의 능력일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화면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여 돌로 치려고 다이어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때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몇몇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는 도망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심정,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데 사람들이 자신들을 모욕하고 오히려 죽이려 한다면 그 두 사도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이전에도 그렇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이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복음이 침투하는 곳에는 늘 어려움과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고 가는 그들에게 분쟁이 생기고 싸움이 일어나고 오히려 그들이 가기 전에 평안했던 그 지역에 큰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1장 3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그 자체로 화평이시고 사랑이신데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싸우는 거무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 더욱 불화하게 하려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편적으로 들으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화평이 아니라 불화와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화평은 죄와의 적당한 타협이 아니라 죄악과 완전히 단절할 때 주어지는 것임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죄와 의의 대립과 갈등이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은 겉으로 드러나는 외적인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화평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화평은 양보와 타협을 통해 얻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진정한 의미의 화평이 아닙니다. 서로의 양보를 통해 갈등과 분쟁을 잠시 덮어둠으로 일시적인 화평이 진행되는 것이지 언제든지 다시 다툼으로 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화평은요, 영적인 그리고 영원한 화평인 것입니다. 그 화평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먼저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통해 이 땅의 거짓과 죄악들을 몰아내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적인 분쟁과 다툼이 필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진정한 화평은요, 양보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정 안의 양보와 이 타협은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중요한 사랑이고 덕목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요, 영적으로 진정한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의 통치와 주권이 임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화평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영적 화평이 임하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으로 흑암의 세력들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가정 안에 이런 영적인 분쟁과 다툼이 불가피한 것이죠. 복음과 구원은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거무주로 오셨다, 서로 분쟁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실제로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 이 불법과 불의에 빠진 유대인들, 그들의 정치, 그들의 종교 습관들, 많은 갈등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오늘날에도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요, 현재도 여러 모양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이 가는 곳에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곳에 장악하고 있던 사단 마귀들은 사람들을 충동하고 그 복음을 밀어내려 합니다. 그리고 두 명의 사도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잠시 도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망하는 중에도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들고 복음을 가지고 갈 때 세상은 반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이상히 여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음은 화평이 아니라 이 땅의 영적인 검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흑암을 몰아내십니다. 그러기에 세상이 우리를 반겨하지 않는다고 전혀 이상히 여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정말로 복음의 능력이 지니고 있고 그것을 숨기울 수 없는 강력한 확신이 있다면 그 영적인 복음의 검을 가지고 싸울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바울과 바나바는 핍박을 피해 지금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잠시 쉼도 필요할 터인데 그리고 마음을 좀 안정시키고 다시 복음을 위한 준비를 해도 충분한데 도망한 그곳에서도 오히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 역사해 가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역시 더욱 성령에 사로잡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담대히 전함으로 그곳이 진정한 영적인 화평이 임하는 그런 복된 장소가 되시기를,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건축기도문을 함께 읽고 제가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 리더십을 위한 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정직하게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속한 어느 환경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그곳이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담대히 주의 영광을 나타내어서 나를 통하여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으로 복된 하루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